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붙드시고 또 강하게 하신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한 축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인 기도의 모습, 곧 부모의 축복 기도회라는 제목을 따라 믿음의 귀한 말씀들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4월 달에도 3월 달의 주제를 따라 부모님의 축복 기도라는 주제를 쫓아가면서 부모의 축복 기도의 모델이 되었던 야곱의 12자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가며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 쪽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5번째 자녀인 이사가를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5번째 자녀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값을 주다 또는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고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그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시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했고 그 합한 채를 동생인 라헬에게 넘겨준 값으로 남편과 함께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아들인 이사갈을 향하여 야곱은 건장한 낙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그를 축복하고 있을까요? 이는 나귀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인들에게 나귀는 강한 짐승임과 동시에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반대로 말은 전쟁과 교만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군사적 영웅들은 언제나 말 또는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들어왔지만 온순한 민간 관리는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도 나귀가 주는 이미지인 섬김과 평화에 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인들에게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임과 동시에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으며 어리석은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으며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귀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귀의 충성되고 우직한 모습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나귀의 두 가지 모습 가운데서 충성되고 우직하고 강함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으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겸손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강하고 우직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기에 강하고 우직하며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이 아닌 평화와 겸손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율법 아래 율례 아래 거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멘. 부모된 야곱은 이사갈을 향하여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갈이 지금 쉼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나라와 같이 언제나 주변 열방들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떠돌이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며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그 삶의 수고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은 모습으로 평안하게 거하는 모습,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모습을 나귀가 우리 사이에,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의 우리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양의 우리 사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양의 울타리 사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나귀가 짐을 싣기 위해 나귀의 등에 걸치는 안장 주머니 사이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양들 사이에 머물렀다기보다는 나귀의 등에 걸치는 안장 주머니 사이에 꿇어 앉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꿇어 앉았다라는 번역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꿇어 앉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불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꿇어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편안한 상태, 곧 다리를 쭉 뻗다 혹은 들어 눕다라는 뜻을 가진 라바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나귀가 쉼을 얻기 위해 서 있지 아니하고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쉬고 있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꿇어 앉았다라는 말은 나귀가 짐을 싣고 수고로이 여행을 하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사갈이 차지하고 있던 이 지역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으며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고백했던 표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장한 낙이라는 말은 강한 낙이라는 뜻과 함께 뼈만 있는 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적합한 해석은 바로 강한 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강한 나귀가 그 등에 안장 주머니를 걸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라는 말을 울타리로 보호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에 둘 다 이
나귀가 평안한 상태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쉼을 누린다라는 것은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이사갈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갈처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며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고단하고 지친 인생이 언제나 쉼을 누리기를, 참 안식을 얻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갈처럼 온전한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냄이 아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성령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일이요, 참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평안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본문이 말하는 양의 우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양의 우리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의 원래 단어의 뜻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근으로 가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짝을 이루는 상태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은 이 단어를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간직한 율례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하고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의 긴장관계 사이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갈이 양 우리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참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강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의 강하고 우직하며 충성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이 아닌 평화와 겸손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야곱은 이와 같이 부모된 야곱은 이사갈을 향하여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쉴 곳, 내가 차지할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좋게 여기는 일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리고 내가 일구어 가야 할 토지를 아름답게 바라본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만족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자세를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양의 우리 가운데 꿇어앉은 나귀와 같이 이사갈이 누린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평하며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아름답게 여기기보다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강하고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이 충성스러움을 평안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은 예가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꾼들을 통해 미리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보고 와서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좋게 바라보고 또한 아름답게 바라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 3절 이하에서 지금 광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또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반대로 애굽 땅은 고깃가마 곁에 배불리 있었던 장소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 애굽이라 할지라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것이 진짜 평안한 땅인 줄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유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좋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우리 사이에 거하는 꿇어앉은 그 이사갈의 모습처럼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맛있는 집, 일명 맛집들을 찾아다닐까요? 이는 달리 표현하면 맛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옛날에는 왜 모든 것이 맛있는 집이 맛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하나를 먹어도 무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맛있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히려 우리 삶의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안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풍요와 평안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이사갈처럼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귀의 강하고 우직하며 충성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이 아닌 평화와 겸손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부모된 야곱은 이사가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제 아래에서 그들을 섬긴다는 일 자체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사가를 향하여 너무 안락한 삶을 살며 그곳에 안주하다 보면 종살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함 속에서 안락함으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늘 깨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짐을 매는 나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요, 발목이 강해 잘 넘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산지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잘 걷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귀는 지구력 면에서는 말보다도 더 강하기에 75kg이나 되는 짐을 너끈히 싣고 나를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던 그 산지에서 최고의 운송수단으로 사용했던, 짐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 사용한 동물이 바로 나귀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220리터를 나타내는 부피 단위인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귀인 히브리어인 하모르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양이 곧 한 호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강함과 나귀의 그 강함과 평안함이 때론 우리를 너무 안일한 삶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짐을 메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 압제에 거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될 거라는 표현으로 이 나귀를 들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함이 나로 무뎌지고 안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평안하기에 더욱더 날카로워 주 안에서 늘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나귀라는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나귀가 되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허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멍에를 메고 그들의 압제를 당하며 허덕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안과 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평안과 쉼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우리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분명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자극과 시련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기록들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곤고하고 힘겨운 순간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함이라는 모습으로 가장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평안과 안식이 우리로 심판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과 배부름이 때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그 어둠의 권세가 주는 배부름을 평안함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며 그들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년들이 다 왕이 주는 식물과 평안함으로 쉼을 얻을 때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받아 누린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멍에보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멍에를 매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평안함 속에 거했던 친구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또한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이름하는 그 압제의 멍에를 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가벼운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눕지 말아야 할 곳에 누워 그들이 주는 멍에를 매물어 오히려 압제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나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머물고 누워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리를 뻗고 말씀의 긴장관계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물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이사가를과 같은 나귀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가 아닌, 평안함의 멍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멍에를 맬 때 진짜 안식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라 이름하는 그 안락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긴장관계 속에 늘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가는 믿음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화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칭함받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